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5장 1절부터 18절 보면서 나이와 철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관도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네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째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이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늘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오늘 엘리바스가 이제 첫 번째 어제 지적을 했다면 그거는 욥이 무익한 말 한다. 욥의 불경건함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게 엘리바스가 첫째로 지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욥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엘리바스가 두 번째를 지적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많다. 인생 경험이 더 많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이겁니다. 7절 네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했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네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네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 네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게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네, 즉 욥, 네가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아? 네가 지혜를 너 혼자 가졌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심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다. 훨씬 너보다 더 지혜롭다. 이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이가 훨씬 작은 욥이 이렇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막 반박을 하죠. 그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금 그 말에 엘리바스의 15장을 읽어보면 뭐가 느껴지냐면요. 엘리바스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엘리바스의 노여움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노여움은 14절부터 35절까지 나머지 15장에 있는 이 그의 말에 다 드러나요. 14절부터 35절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저주가 있어요. 저주. 자기가 말하는 이 지혜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있다. 이거를 그냥 계속 얘기해요. 지금 엘리바스는요. 지금 분노로 가득 찬 겁니다. 나이가 작은 욥이 나이가 많은 자기에게 이렇게 했다. 이거에 대해서 괘씸해하고 노여워하고 그런 욥의 생각을 지금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오로지 가르치려고만 하는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의 말을 욥이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따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인용을 한다면은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애들한테 이 젊은 애들한테 이 구절 사용하면 딱 좋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거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해준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거 성경을 아주 왜곡해서 인용하는 거죠. 이거는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성도 하나님의 사람인 욥을 잡으려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근데 그거 갖다 가져다가 말한다. 큰일 나는 거죠. 즉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은 여러분 다 틀린 말이란 겁니다. 하나하나 들어가면은 물론 틀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맞는 걸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맞는 걸 사용해서 틀린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뭡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바스가 말하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철이 들은 것, 경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실을 사랑하거나 진리를 따른다는 것,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철들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진리를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오히려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어떤 사람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피하고 이득이 되는 거짓을 행하기도 하죠. 맞아요. 경험이 많을수록 오히려 진실과 진리 추구하다가는 잘못하면은 큰일 난다. 위험하다. 그거를 알아요. 항상 진리와 진실은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자, 죄를 짓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아주 아름답게 진실과 진리로 미화를 하죠. 포장을 하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면은 누구든지 죽여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리와 진실을 파헤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 피하죠. 그래서 경험이 많기에 진실과 진리를 사랑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득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진리를 알려면 그 무엇보다도 들을 줄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지 진실과 진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왜곡되지 않은 그러한 진짜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경험이 많으면요, 또는 나이가 많으면요, 어떻습니까? 내가 안다고 생각해요. 딱 엘리바스가 그러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다. 나한테 지혜가 있다. 너 나 들어야 돼. 지금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거에 모든 것을 맞춰갑니다. 또는 자기 경험에 비춰요. 그래서 남의 그 말을 왜곡하든지 그 말을 자기 생각에 맞춰갑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에 맞춰버려요.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좋을 대로 이 악한 사람이 하는 말도 갖다가 써버리고 그 문맥이 전혀 그게 아닌데 그러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가 원하는 거에 남의 말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다가 짜맞추고 왜곡하고 그러죠. 왜냐하면 자기 경험에 모든 것을 맞춰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모든 것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아주 쉽게 진리의 음성을 절대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이 속담이 있잖아요.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즉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재롱을 가르칠 수 없다. 어린 강아지에게는 재롱을 가르칠 수 있는데 늙은 개한테는 새로운 재롱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늙은 개는 쓱 보고 나 다 안다 그러면서 배우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있죠. 나이가 많아지면 오히려 안 배운다는 겁니다. 안 듣고. 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든 사람이든. 그래서 배우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피운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지면 고집이 세지고 쉽게 노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내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것을 배우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지금 욥과 친구들의 경우는 욥의 삶을 통해서 전혀 몰랐던 새 것을 지금 가져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려면요, 이 새 것을 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이 새 것을 배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들이 욥보다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그리고 더 경건하고 더 종교스럽다고 그 새 것을 욥을 통해서 가져오는 새 것을 듣기를 보기를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뭐합니까? 노여워하죠. 예, 노여워해요. 욥한테. 새 것을 가져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므로 새 것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억누르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경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욥을 통해서 가져오고 있는 새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들이 여태껏 생각했던 선행은 축복, 악행은 저주 또는 선행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을 깨부수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선행을 암만 많이 해도 잘 되거나 부자되거나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악행을 많이 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선행을 많이 한다고 또는 악행을 했다고 그래서 생기거나 끊어지는 게 아니다. 즉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진다? 욥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그걸 지금 하나님이 새롭게 가져오고 계신데 그 시대 종교 그러한 선행으로 공양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구원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 시대 종교상에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못 듣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아요. 예, 구원은 항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왜 이걸 모릅니까? 이들이야말로 정말 무식한데 나이가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것을 보고 듣고 배우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새 것을 탐구하는 정말 진솔되게 진실하게 알아가려 하는 욥을 윽박지르고 그리고 모욕하고 그러므로 그 뒤에서 욥에게 이렇게 새 것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내 경험과 지식으로 가리키려고만 하고 그러면은 저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목사의 롤은 가리키려고 하는 롤이거든요. 근데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듣고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나 생각과 다른 것들을 듣지 않습니다. 그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돼요. 즉 새 것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새 것을 오늘도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것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봐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Sing a new song to the Lord. 새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라. 왜요? 하나님은 새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가져오시잖아요. 옛 노래, 옛날 스타일, 옛것 그거 고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사람들의 그 마음에 그 문화가 바뀌는데 왜 거기 옛 것을 고집합니까? 이런 하나님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의 삶에 새걸 한다는 그 새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듣기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는 욥보러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적 열심을 가진 적반하장입니다. 이러면 정말 고치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딱 이랬죠. 예수님 보러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절대 못 고쳤어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증세를 보이기 전에 미리부터 들을 줄 알고, 고칠 줄 알고, 배울 줄 알도록 남의 말을 새 것을 들어야 되고, 이것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엘리바스는 선대의 지혜인 지혜를 받은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며, 그러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위협을 합니다.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고난이지 죄의 형벌이 아니었죠. 근데 엘리바스가 인용하는 교훈은, 그는 뭐라고 하냐? 악인은 고통당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멸망한다. 그 인과응보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장은 욥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엘리바스가 직접 경험하고 본 거다. 또한 자기보다 더 오래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해준 거다. 그러니 너는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나이로, 소위 군대 말로는 이 짬밥이죠. 그걸로 그가 주장하는 세상의 이치는 인과응보고, 그리고 욥 너는 망했으니 너는 죄진자다. 그걸 욥에게 가르치고 그걸 굴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서 들으라는 거죠. 근데 나이가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게 결코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잘못 알고 이게 굳어져서 고집하는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굳어지고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그릇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심지어 고칠 희망도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주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를 못 배운다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종교스러운 허울 좋지만 진짜 진실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만 정죄하고, 정작 자기는 남의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 경험과 생각만으로 재단에서 듣지 않고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줄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을 줄 알아야 비로소 새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굳어지고 다치기 전에 저희는 더 부드럽게 돼야 되고, 더 겸허해져야 되고, 더 새 것을 배울 줄 아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십니까? 욥같이 해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욥같이 해주셔가지고 비로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멸망당하는 사람일수록 욥의 친구들처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고요. 사실 둘 다 우리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욥같이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전에 우리의 경험과 자만함을, 생각을 내려놓고 새 거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면서 따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축복이고,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들을 줄 알고, 인간의 노여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나니 저희는 절대로 노여하지 말고 빨리 말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새 것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스스로 높이 생각하는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주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치 사도 바울께서 그것들을 쓰레기같이 여겼던 것처럼
저희가 저희 자신을 스스로 높게 여기는 그러한 점들, 그게 학력이든 그게 경험이든 지위든 지혜든 나이든 재물이든 사회적 지위든 주님 이것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